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복모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물건을 팔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엄마가 온종일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 끊임없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치인이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을 바로잡고자 국정 운영에 전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영적 세계에서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한다. 적어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껌을 씹거나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 하지만 세속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여겨 욕심에 따라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셈이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나 세속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설교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는 말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숙제하셨습니까? 갸우뚱하시는 분은 숙제를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얘기했는데 산상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추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개론을 지금 계속 오후 시간에는 하는데 잠깐 멈추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개념을 모르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과 화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을 세상 기준을 가져와 버리면 이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전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배척당하는 자와 영접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화를 당하게 되는 사람인지 오늘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현존, 즉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송복모 교수가 쓴 그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든 세상 가운데서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화를 당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다면 그는 화를 당하는 인생이란 말씀이죠. 좀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죠. 배를 버려두고, 즉 자기 소유를 버렸다는 거죠. 그냥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동안에 생활비를 누군가 제공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보금자리와 같은 편안한 것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보금자리까지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자꾸 제가 가난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 들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을 포기하여서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다 끝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또한 가난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이건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얻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죠.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열매 맺는 것만 신경 쓰죠. 뭘 얻을까? 근데 전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얻으려는데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행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할까요? 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하느냐?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걱정. 자녀가 바른 길을 가자는 그것 때문에 걱정. 직장이 없으면 또 직장 때문에 걱정. 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책임져 주신 분이 여러분일까요?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걱정하게 돼요. 어떤 길을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의지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육신적으로는 배고픔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부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기쁜 일을 딱 당하게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표현 쓰죠.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배부름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그 기쁨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배부름. 그러니까 세상적인 배고픔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충성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슬픔에 참여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슬픈 일 당할 것을 아셨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승리에도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웃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기쁨을 맞이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피 우는 사람, 즉 주님을 따르다가 슬피 우는 상황들을 맞이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고난 뒤에 영광을 감춰 두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오잖아요. 아픔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복이 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제주도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 많이 받아보고 핍박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욕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배척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이 역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세상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해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참 많아요. 바르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여겨지지만, 지금 고난받고 지금 슬퍼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당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슬픔당하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을까? 오늘날은 고난도 싫어요. 슬픔도 싫어요. 다 싫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 왜일까요?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도 들으면 충격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많아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밝아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맛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나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과 슬픔을 당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배척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박해의 날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훗날에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 당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박해의 날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우리는 이 박해받는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을까? 뛰놀 수 있을까? 먼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박해를 통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기 때문에, 슬픔과 고난을 맛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입증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에 복에 비해서 이번에는 4번의 복이 선언된 이후에 24절 이후에는 4번의 화가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시작해야죠.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무서운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 화를 당하게 되는 대상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화가 부요한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완악한
약한 부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자를 향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부자.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들은 부자라는 이유로 정죄되거나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오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있고 없고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들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정죄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지금 그가 화를 입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유한 자들이 화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재물로 위로받는 거죠. 재물로.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았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저주 선언, 화는 이제 배부른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죠. 지금 배부르게 되는 것만을 추구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겨 줄인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있는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랑하던 것이 빼앗겨서 줄인 자가 되고, 더 나가서 있는 것, 세상의 것 빼앗기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물질의 있고 없고를 보다 더 중요한 건 공허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 외로움이라고도 말하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죽어가는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공허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세 번째 저주선언, 화해 선언은 지금 웃는 자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 없이 자신의 현재 성공에만 만족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이고 또한 육적인 기쁨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쁘면 됐지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누린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오늘 즐기면 되지. 오늘 기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의 마지막도 결국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냥 오는 게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금 나의 성공에만 집착하여서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이 이루었다 해도 하나도 자신의 손에 남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어도. 지금 웃었는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잃고 말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결국에 그의 인생은 사망이죠.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끝난 거죠. 또한 오늘 네 번째 화해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드리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가치를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전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백성들로부터 뭘 들으려고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학자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짜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 거죠. 오히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도 선포했습니다. 근데 화를 선포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배척을 받아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배척을 받아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을 전하면 배척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 거짓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칭찬에 놀아나는 거죠. 선지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화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화를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봐 이것은 내버리고 복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지금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손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잘, 너 바보냐? 손해 보는 바보가 좋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 보고 세상 사람이 더 낫는 게 낫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줄인 자가 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의 길이고 하늘의 상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모든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 가치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